하나님의 용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둘째는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다. 셋째는 낚시금지 바다에. 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없이 하고 나를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특히 가까이 매일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이것이 아니고 저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잘 바라보셨죠? 예. 오늘은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장 1절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는 그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그 교회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든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오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말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편지로 목회한다는 이야기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양무리들을 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생겼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를 더 애정을 가졌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에베소 교회나 또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나 다 동일한 애정을 가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머물렀다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환경이 믿음을 가지기에 더 열악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곳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아데미의 전각이 있는 곳이다 그랬죠. 이 아데미 신전은 이제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나 신으로, 또 아랍 사람들은 알라트 신으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불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쪽으로 퍼져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의 크기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다. 그러니 엄청난 거죠.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을 봤는데 정말 웅장하기가 대단했죠. 그리고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오늘날과 견주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신전이 세워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그 신전의 구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까지 신경을 썼고 지진에까지 신경을 썼던 그런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둥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0.1 도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굵기도 일정하게 쫙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봤을 때
위와 아래가 같이 보일 수 있는 비율을 찾아서 굵기도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그래서 길이가 137m, 넓이가 69m, 높이가 18m, 127개가 되는 기둥으로, 물론 지금은 에베소에 가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웅장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예배의식 가운데 매춘이 행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이런 여러 종류의 불황자들이 도피하는 도피의 도시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 도시였죠.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양육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 모두는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저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sinful nature,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죄의 속성을 타고난 그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물은 그 sinful nature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 망하는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며 죄 짓지 않은 의인이 없는, 살면서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이 허물로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생명과 가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너희들의 옛날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하면 육신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단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 망가진 인생이 살아가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둘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넓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펼쳐놓은 그 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그냥 그 판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옛날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은 탐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보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것이 인류의 그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복지 가운데 인류가 살게 하기 위하여 유엔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온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날수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참혹한 전쟁이 없었으면 해서 만들었는데 2주밖에 없었답니다.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럴 것도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힘이 없는 사람은 속여서 자기 빼앗으려고 하는, 이해가 참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어느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모습이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강포와 전쟁과 포악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곳에서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죠. 또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내어 맡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수고하지 않으려고 얻으려는 마음, 또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낸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자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밟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험한 것을 쫓아 본능을 따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전략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그 사단의 전략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려내실 때 작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한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고, 또 긍휼은 내 삶의 행동에 따라서 받아야 될 그것을 받지 않게 면제해 주는 사랑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얻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것을 면제받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행위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얻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예배드리 못 나오시니까 제가 CTS 채널을 틀어드리고 오거든요. CTS가 183번인가 그렇고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천주교 방송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올라가는 무슨 방송인지 몰랐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정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산도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구속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도용하고 있어요. 도용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행위로 인간의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행복과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기독교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너 수고로 뭔가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 논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나를 떠나서 너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특별한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다시 아들과 딸의
자리로 너를 복권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죠? 이 은혜와 긍휼은 권위자들이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이제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형태가 은혜와 긍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인 거죠. 우리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인생을 찾아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초로 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생활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 이 은혜와 긍휼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전 영역 속에서도 이 은혜와 긍휼이 계속해서 워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이 관념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은혜라 할 수 있죠. 아담이 한 짓을 생각하면 가죽옷이 아니라 풀옷도 과분하죠.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길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가족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불러내신 것은 은혜죠. 이삭에게는 100배나 추수를 하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좀 착한 사람은 맞죠, 그죠? 착한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이 살아라고 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죠. 그런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외삼촌의 강포에서 자기 몫을 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버니엘에서는 일부러 씨름을 거셨다가 저어주시고 마침내는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서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야곱으로 치자면은 잔머리 대왕이잖아요. 잔머리 대왕. 그런 잔머리 대왕인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하나하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예요. 모세를 사명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 도피해서, 구원하려고까지는 아니죠, 그죠? 하여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힘을 쓰다가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했고, 불평한 데서 머물지 않고 애굽에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짜질구레한 불평 원망을 빼고라도 10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범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을 말씀을 맡은 나라로 구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 어떻게 하나도 안 빠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을 때렸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돈을 들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잘못을 묻지 않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이죠. 그죠? 우리 다윗으로 치자면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지만은 그가 저지른 살인죄와 간음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들이 죽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윗에게 치르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긍휼이죠. 니느웨 같은 아수르의 수도, 강포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던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긍휼이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그들 모습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속 문화에 푹 젖어서 살고 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천사를 보내어 끄집어내는 것이 긍휼과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이 뭔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은혜와 긍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을 하셨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은 나를 받아주셨구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와 망가뜨린 너 인생 너 책임져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은혜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배우자가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친척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은혜와 긍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도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오늘 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고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밖의 양떼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긍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둘째 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가서는 아들이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찾아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쟤를 보니까 야, 쟤는 나랑 비슷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쟤에게 은혜를 주시고 쟤를 불쌍히 여기서 인생을 저렇게 회복시키네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용기를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먹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마음도 이런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라도 엄마 아빠 앞에 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토양 속에 자라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혜와 긍휼이 워킹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잣대로만 가지고 평가되는 그런 토양이 아니고 진리의 테두리를 세워놓지만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다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풍성함을 크게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느끼며 살게 하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순이 은혜와 긍휼이 일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